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난대.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뜨게 하소서. 어두웠던 나의 눈이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하소서. 열려라 내 마음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얻게 하리라. 좋죠.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들은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성경 가지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참 아름다운 말씀, 참 시적인 언어입니다. 한 20-30년 동안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운동이 있어 왔습니다. 다윗의 장막 들어보셨죠? 다윗의 장막. 다윗이 24시간 동안 제사장들을 배치해서 24시간 종일 그리고 에브리데이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예비하도록 만들었던 그 다윗의 장막. 근데 아이합, 미국의 그 아이합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 운동을 주도했었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기도와 함께 어우러지는 다윗의 장막 운동. 그래서 온 세계가 그 아이합의 영향을 받아서 찬양과 경배,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 그 24시간의 그런 그 기도의 현장을 많이 사모하고 그것을 현실 가운데 이루어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이 그 미국의 아이합의 위축과 함께 황혼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합 실시간을 들어가 보면 한 2년 전만 해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도 하고 와서 뮤지션들이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24시간 그게 돌아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가 보면 하나나 둘이나 악기는 연주하는 사람도 없고 싱어도 안 보이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건반 두드리고 혹은 기타하고 다 어디 갔는지 다 흩어졌어요.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리더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갑자기 미국의 아이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시작됐던 그 다윗의 장막 회복 운동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 지속적인 영적 공격 때문에 한국에서의 운동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리더들도 위축이 돼 있어요. 공격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많이 기도하자는 게, 많이 예배하자는 게, 많이 찬양하자는 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지.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만큼 할 만큼 하면 됐어. 했으면 됐어. 이 운동은 여기까지야. 나는 새로운 운동을 일으킬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장막 회복 운동은 어느 한 시대의 사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무언가의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사람들 쪽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부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제 도약의 모퉁이돌을 찾아야 할까? 이제는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믿어요. 끝나는 거다. 지는 해야 이제 다른 걸 바라봐야 돼.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의 장막 찬양과 경배로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도록 하는 그 일은, 그 다윗의 장막 운동은 여기서 멈춰져서는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나누는 메시지가 정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믿어서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제사장들을 반차를 쫓아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시편을 노래하고 시를 지어서 곡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려고 했었던 그 다윗의 장막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없어졌어요. 성전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배하는 이 운동, 이 일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이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게 하는 이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라져야 되는 운동이 아니에요. 한 시대를 잠깐 달콤한 것 맛보고 끝나는 그런 하나님의 운동이 아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인을 이 11절부터 13절 안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 운동에 가담한 많은 교회와 사역들을 볼 때에 대개 11절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이 다윗의 장막 회복 운동, 기도의 집 운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 기도의 집을 세우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그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직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 교회들마다 24시간 기도가 계속되고 찬양이 계속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계속 그 운동을, 바로 기도의 집을 만들어가는 운동을 교회마다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의 해석이 따로 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저분들은 다윗의 장막 재건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집을 세우는 그것이 목표. 기도의 집들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그 확장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의 집 운동, 다윗의 장막 재건 운동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세력으로 여기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열정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하지만 외형에 집중하면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특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점은 다윗의 장막 재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명하셨는가를 이해하는 것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려고 하셨지? 무엇 때문에 기도의 집을 자꾸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 기도의 집을 확장하는 것,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하라고 하신 것이지 이걸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방향을 잃으면 기름 부음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형체도 흩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흩어지면 형체도 사그라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어떤 형태를 취한 것이 어떤 형상 아니겠습니까? 방향과 목적이 희미해지면 에너지가 흩어진다는 것이고 그 에너지로 이루어졌던 형상들도 따라서 희미해져 가고 쓰러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11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장막의 목적이 12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기에는 다윗의 장막의 재건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뭐냐? 그들이 무엇을 얻게 하리라. 그들이 무엇인가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장막 재건의 이유요 목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에 관여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야 했습니다. 찬양과 경배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인가를 얻게 하는 거였어요. 무엇인가를 얻는 것,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얻게 하리라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 재건의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얻게 하리라 있는 것. 그들이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퍼제스라고 그러죠. 얻다라고 하는 이 단어. 얻다는 야라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번역이에요. 근데 야라쉬는 뜻이 뭐냐면 쫓아내다, 몰아내다, 그리고 차지하다, 얻다예요. 그냥 차지하다, 얻다가 아니라 쫓아내다, 몰아내다, 그리고 차지하다, 소유하다, 얻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차지하고 얻고 소유하는 것과 그 앞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쫓아내고 몰아내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저 얻게 되고 거저 소유하게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유와 얻음 앞에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 단어, 그게 야라쉬. 특정 지역을 점령하고 거민을 몰아내서 그 땅의 지배권을 얻음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야라쉬입니다. 군사적 의미가 뭐라고요? 특정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의 지배권을 차지하는 것. 군사적 의미의 단어가 야라쉬예요. 이것을 선교적 관점에서, 선교적 의미로서 보면 에돔을 비롯한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하심 안에서 만민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느냐? 딴 사람은 같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유독 나는 그 말씀을 믿어집니다. 나는 예수가 믿어집니다.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께서 대신 죽으셔서 살려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붙잡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에돔을 비롯해서 지금 요르단 지역,
에돔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 가운데,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구원받게 한다. 그게 선교적 의미인 거예요. 야라슈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런 군사적 의미, 선교적 의미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데 곧 나중에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상 이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단순히 과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에돔과 이방 민족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정복, 통치, 확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 재건의 목적인 겁니다. 다윗의 장막 재건의 목적은 군사적 의미, 선교적 의미,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의 장막을 회복시키셔서 교회로 하여금 흑암의 역사를 몰아내면서, 쫓아내면서 저들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귀를 멸해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전쟁 무기를 소유하도록 하실 거예요. 찬양과 경배는 전쟁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에 쓰는 전쟁 무기예요? 영적 전쟁에 쓰이는 무기예요.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며 거기에서 얻는 수확이 뭐예요? 어떤 영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을 얻는 거예요. 어떤 부를 얻는 거예요. 어떤 영혼들을 얻는 거예요. 그게 찬양과 경배의 목적이에요. 찬양과 경배를 영적 무기로 삼고 사용하라고 하신 까닭이 무언가를 얻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이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찬양과 경배, 즉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목적인 것이었는데 이것을,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들었었다. 그러니 지금 불길이 사그러들 이유가 충분한 거죠. 목적을 놓친 거예요. 방향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히압도 희미해지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도 동일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기도의 집 운동, 다윗의 장막 회복 운동이 희미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제가 뭔가 성경 구절을 적을 때는 제가 적은 부분만 올려주세요. 방송실 듣고 있죠? 제가 적은 부분만 올려주세요. 다른 것까지 막 올리고 하지 마시고 그걸 좀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멸하다는 헬라어로 리오라는 단어예요. 리오는 뭐냐면 끈을 풀다, 결박을 해제하다, 그런 뜻이에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대상을 결박하던 그 구조를 해체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흑암의 구조물, 마귀가 세운 구조물을 지탱하는 그 연결들을 풀어버려서 해제함으로써 멸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건축하는 데를 가서 보면 아시바라고 그러죠. 아시바. 옛날엔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바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반도 놓고 뭐 받침대도 놓고 해서 막 매층 올라가가지고 막 벽도 바르고 타일 붙이고 그랬잖아요. 그걸 아시바라고 그래. 아시바. 또 다른 말도 있던데. 근데 그 아시바와, 그러니까 이 대나무와 대나무, 지금은 쇠파이프로 많이, 쇠파이프와 쇠파이프를 연결하는 어떤 묶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멸하다는 이 말은 전체를 강한 힘으로 다 한꺼번에 무너뜨린다 의미가 아니라 요 연결고리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묶어놨던 어떤 그 철사 같은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과 연결이 끊어지면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사탄의 구조물들을, 사탄이 세운 견고한 진들을
와해되도록 만드는 방식, 그것을 멸하다, 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찬양과 경배가 적의 땅을 점령해서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도 흑암의 나라가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가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 이유가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의 무기인 찬양과 경배를 사용해서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특적 영역들을 공격함으로써 결박하고 있던 구조를 해체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적 목적을 이루는 것이 다윗의 장막 재건의 이유여야 합니다. 단지 기도의 집을 많이 세우는 것, 그것은 직접적인 목적이 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 멋있어서,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 예배에 도움이 단지 되니까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영적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 무기의 이유는 뭐예요? 적들이 있는 것이고 적들을 해체시키고 결박을 풀고 저들의 일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들어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언가를 얻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찬양과 경배, 다윗의 장막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가난의 영을 주께서 멸하시면 우리는 부여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덮어 씌우고 있는, 우리 영적 눈을 감도록 안대를 씌우고 있는 영의 역사를 해체시키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찬양과 경배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 통일한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놔두고 그냥 기도의 집 세워야 돼. 기도의 집 세워야 돼. 기도의 집이 많이 세워지면 우리가 세력이 되는 거야. 우리가 세력이 많아지면 뭔가 목소리를 키울 수 있어. 이런 의식으로 접근하면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힘을 잃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을 죄로 묶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시키고 세상의 거짓을 퍼뜨려서 미혹하고 전도를 방해하거나 배반할 생각을 주거나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참소, 이간질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이런 마귀의 일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리오, 해체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거니와 찬양과 경배는 영적 전쟁의 무기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9편 6절,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투나를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은 두 개의 메시지를 한 문장 안에 넣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입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것은 곧 영의 세계에서는 전사인 우리가 양날, 스워드, 양쪽에 날이 바짝 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는 양날선 검을 든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두 날 가진 칼을 든 손, 그게 바로 찬양한 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입은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혀가 강력한 능력이 되는 까닭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기로 적들을 섬멸해야 해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수확을 얻어야 합니다. 시편 149편 이어서 7절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이것은 뭐예요? 찬양하는 입으로. 이것으로 뭐예요? 두 날 가진 칼을 든 손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복수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에게 복수한다 이 말이에요.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여기서 왕들은 마귀,
혹은 악한 영들을 귀인들도 역시 악한 영들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양날선것처럼 한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원수의 목을 치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가 세상에서 일어나도록 영계 안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악의 세력을 파쇄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뭐예요? 찬양하는 입으로. 이것으로 뭐예요? 두 날 가진 칼을 든 손으로. 그래서 13절을 보면 심음과 거둠, 다시 말해 수학의 언어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13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심은 것들을 수확할 때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심은 것들을 수확할 때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다 같습니다. 물질을 얻는 것은 선교적 의미가 큰 거예요. 선교는 물질로 하는 거잖아요. 기도로 하고 몸으로 하고 시간으로 하는 거지만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야라쉬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이 야라쉬 얻다라고 하는 possess, 얻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쫓아내다, 몰아내다, 차지하다, 소유하다, 얻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라시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군사적 의미, 어떤 지역을 점령해서 거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지배하는 것, 그게 야라시라 했고, 또 선교적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방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야라쉬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찬양과 경배가 이것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더 의미를 하나 더 둔다면 이것은 재정적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추수라고 하는 심고 거두는 이 자연의 섭리를 가지고 또 이 재정적 섭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적 의미, 선교적 의미, 또 병참으로서의 재정적 의미도 포함되는 언어인 거예요. 이게 야라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심은 것들을 수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심도 있었고 그런 선언도 하게 했고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퍼포먼스로 우리가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때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둘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런 예언적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선포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것이 맞다,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농사는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선교도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전도도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다음 해를 생각하고 또 그 다음 해도 생각하면서 추수해야 합니다. 수확하면서 곧바로 씨를 뿌리는 자가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파종하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낫을 들고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서 추수하면서 그 뒤에 또 씨앗을 뿌리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략적으로 생각하자 하는 의미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면서 그거 한 번으로 한 사이클 끝나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무언가 심어서 거두게 되면 거둘 때 벌써 그 다음
그 다음 어떻게 다시 심어야 될 것인가, 파종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사이클도 있고 큰 사이클도 있을 거예요. 그 사이클을 따라서 뭔가를 수확하면서 곧바로 또 뿌리고, 그러면서 그 더 큰 것을 수확하고 더 많이 거둘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또 뿌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하면서 곧바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포도주를 거두고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다시 포도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거둔다, 포도를 밟는다, 그 말은 뭐냐면 포도를 수확해 가지고 그걸 틀 안에 넣고 이렇게 밟으면 포도주가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를 밟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구절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런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포도를 수확해서 그 다음에는 밟아서 최종 생산, 포도주라는 생산물이 나오죠. 그럼 이걸로 팔아서 필요한 걸 채우고 이걸 마시면서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또 포도를 또 뿌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전략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수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월급을 받기도 하고 다른 장사에서 수입을 취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다른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하듯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우리가 항상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듯이 그 구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또 씨 뿌린 자의 뒤를 따라서 또 포도를 수확하는 자가 또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린 자가 또 따르는,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씨를 뿌렸으면 수확을 따라잡아야 하고, 또 수확하는 사람 뒤를 따라서 파종하는 자가 그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삶의 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면 삶의 판이 달라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민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생각에 중산층 프로그램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부자 프로그램이 돼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어떤 영역에서 크나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전진할 수 있는 어떤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3절을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작은 산들은 다 녹으리라. 계속해서 이런 씨를 뿌리면서 그 다음 수확하고, 수확하는 자를 이어서 또 씨를 뿌리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우리 삶을 생산성 있는 삶으로 전진시키면, 그러면 모든 인생의 산들은 그냥 포도즙으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큰 사이클로서 반복이 되면 아예 작은 산들은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산들은 다 녹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회복의 은혜가 너무 강해서 척박함과 저주를 녹여버릴 만큼 풍성한 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시적 묘사입니다. 아주 시적인 언어예요. 여기서 심어서 수확을 거두고 여기서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생산하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땅 자체가 이제는 축복 덩어리가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산들이 다 녹아버릴 만큼, 수고의 산들이 다 녹아버릴 만큼 풍성한 삶으로 그것을 얻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들이 포도즙을 흘리고 이어서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씀은 산이 파괴된다 그런 뜻보다도 회복의 은혜가 너무 강해서
인생의 그 척박함과 저주 현상을 다 녹여버릴 만큼 풍성한 복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정묘사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산에서 포도즙이 흘러나오는 이미지와 이어져서 수확의 근원까지 뒤바뀌는 끊이지 않는 공급과 회복을 강조하는 겁니다. 재정적 수확이 선교적 수확으로 이어지고 또 이것이 반복되면서 삶 전체가 복덩어리로 복의 근원으로 바꿔지는 그런 비전을 지금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와 접촉해왔던 이번 1년 동안 접촉했던 저 중동,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사역자들 지금 이집트의 도시마다 지금 다니면서 지금 사역하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추수되고 있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들어오는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한번 사진하고 영상 한번 봅시다. 먼저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이집트의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그 선교사님들 사역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 다 리더들이에요. 이집트의 리더들. 자, 오케이. 또 넘어가시고, 예. 1대1로 무슨 사역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도시에서는 아주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드는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영상 한번 보여. 동영상 한번 보여. 예수와 그러죠. 우리와 연결된 이 훈련받았던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집트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도시마다 갈급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수확하는 이 일을 뒤이어서 우리는 또 다른 재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그래서 저기에 투입하도록 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명심하십시오.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똑같이 우리들의 땅을 쟁취하려면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저런 일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언어 훈련과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 가르치는 훈련들을 저 젊은 한국 선교사들이 하겠어요. 아랍어도 배워야 되죠. 이집트어 따로 배워야 되죠. 이란어 배워야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렇게 투자하면서 지금 수확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저 수확을 거두는 그 뒤를 따라서 씨 뿌린 자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평창부대는 그 다음에 더 힘을 해서 또 다음 도시를 정복하라고 밀어줘야 되고 그 다음 도시를 또 정복하면 그 다음 또 다른 도시로 나아가도록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축복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큰 물질의종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전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을 강조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미사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폭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소총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세우려고 하셨던 주님의 그 위대하신 목적, 그 찬양과 경배의 무기, 예배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들도 현장에서 예배라는 무기로 영혼들을 수확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예배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큰 수확이 일어나도록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단지 자기 자신만이라면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몸부림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축복을 기도합니다. 근데 왜 축복을 받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 큰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왜 흔하지 않을까? 목적 자체가 비틀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목적 자체가 엉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영적 추수의 이 현장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투입할 생각 없이 그저 부자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저 축복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축복받았다, 큰 부를 얻었다 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은 까닭이 거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육신과 싸워서 이겨서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 남은 생애를 살 것을 작정하셔야 돼요. 또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같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만 악령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다 귀신의 종류인 거예요. 악령의 종류들입니다. 모든 귀신 세계의 사령관급들이 이렇게 땅에 있는 어떤 호칭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조직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흑암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세력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영적 무기, 찬양과 경배와 기도라고 하는 예배라는 이 강력한 다윗의 집,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영적 싸움에 들어가서 영적 무기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찬양은 육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원수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신 유업을 이어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유업을 전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수확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수확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은 지금 수확하는 계절로 접어들도록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 목적지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이건 놓치지 말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얻게 하리라. 그들이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얻게 하리라. 우리더러 찬양하라, 경배하라 하시면 왜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위대하신 그분께 부와 힘과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분은 나를 예배하는, 나를 경배하는 저들에게 영적 무기를 줌으로써 큰 수확이 있도록 할 것이다. 그들이 얻게 할 것이다. 나를 경배하는 자들, 나를 예배하는 자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나는 나의 나라를 얻게 할 것이고, 나의 부를 얻게 할 것이고, 나의 은사를 얻게 할 것이고, 나의 힘을 갖게 할 것이고, 나의 능력을 취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나의 존귀를 덧입게 만들어줄 것이라. 주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들이 얻게 하리라. 그들이 얻게 하리라. 이제 내일 모레까지 그들이 얻게 하리라, 요 한 문장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들이 얻게 하리라. 그들이 유업을 얻게 하리라. 바로 그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얻게 하리라. 그들이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재건되는 무브먼트가 온 세계에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기도의 집이 있고 지금도 찬양과 경배의 집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유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자 찬양과 경배의 집을, 찬양과 경배와 기도의 집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의 집 세우는 것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을 자기 권세처럼 여기고 자기 자랑처럼 여기고 자기 세력으로 삼았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국의 아이압이 그랬고 대한민국의 기도의 집 운동을 하는 이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뒤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이것을 위해서 수확하는 자들 뒤를 따라서 씨를 뿌리고 씨를 다시 수확할 때 다시 씨를 뿌리는 이 거룩한 이 사이클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온 힘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악한 마귀의 세계는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와 마귀 사이, 악한 영들과 악한 영들 사이에 연결고리들이 다 끊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찬양할 때 영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저들의 연합이 무너지고 저들이 억압했던 사람들을 놓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때 원수들이 우리 삶을 공격하고 우리 사업을 공격하고 우리의 재정을 공격함으로써 힘을 잃게 만들었었는데 아버지, 저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던 그 연결고리들이 다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사밧 왕이 아버지 그곳에서 전쟁을 할 때에 찬양한 자들의 찬양이 먼저 앞서게 만들었더니 새 연결이 다 끊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서로 상잔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연결을 해제하고 해체시키고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이 찬양과 경배에 있음을 믿고 적들을 무너뜨리고 적들을 멸하게 만드는 찬양과 경배에 우리는 더욱 믿음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저들이 찬양할 때 또는 때로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위대한 일이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내 재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나라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열방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적들의 연합을 깨버리는 찬양과 경배의 능력을, 이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 양날선 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날선 검이 항상 입에서 튀어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적들을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양날선 검으로 적들을 끊어버리라. 적들의 연결을 끊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라. 주께서 이리 말씀하시는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찬양과 경배의 진리를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목적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함인지, 무엇을 얻게 하고자 함이신지 깨닫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라바타리어 손도로디아라바스 이라가리오르도모 샬로가리안 소로벨라디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바라디오르도모 샬로가리안 소로벨라디아라바스 이산노 단노로디베리가리아 소로벨라디아라바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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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검을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주님, 이한검이 입에서 나와 적들을 멸하게 하시는 주님, 철장 권세가 손에 있어 원수회를 무너뜨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무너뜨렸던 원수들을 파쇄합니다. 이 철장 권세로 이 이한검으로 저들을 멸합니다. 저들의 연결을 끊습니다. 우리의 재정을 공격했던 모든 영들의 공격을 끊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역사하는 아버지 가난의 영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가난의 영은 떠날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날지어다. 질병의 영도 파쇄합니다.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혼미함이 사라지고 명철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셔바바카리아 소로발라디아라마스 이라라비아로스모 살라카리안 소로델라자라스 이사론다리온 소로델라잔노로 카르마스 이사로데리오스모 살라카리안 바라스야라bat 우라라레 테메네 케리도 모샤로 칸다라스야라bat 우라바티토 코산노로 티베레 술라데야라바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영광 돌립시오.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오카르노모 샤룰라디아라바스 손노로디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곤노로디베레카리아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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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추수할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의 때가 되었도다. 수확할 때가 되었도다. 수확할 때가 되었도다.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즙이 산마다 흘러내리게 하며 작은 산들이 다 녹아내리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더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라마리아 파라마 샤르발라디아라마 사칼리타마카 오다라티데르쿠르드마 샬로카리안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이나나 카리다마 샤르카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이사라티아르 돈냐 카르도모 샬로카리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로도 테레드미 샬라가리안 소로벨라티안. 아버지 저들에게 수확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확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루바리디미 가리아스. 아버지 뿌릴 씨앗을 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뿌릴 씨앗을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건노로디베리고르드마 샤르카리아스. 할렐루야. 수확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수확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수확이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뿌림과 거둠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뿌림과 거둠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들의 인생의 뿌림과 거둠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뿌리고 거둠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조음들이 역사할 때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수확의 영혼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아버지 이를 위하여 또한 우리로 수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목소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넘쳐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카파티카마라 카리아스. 아멘 아멘. 갇힌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버지 갇힌 곳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난의 영이 파쇄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들의 정신이 자유를 얻게 하시고 생각의 자유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생각, 명철한 생각, 아버지 하는 지혜로운 생각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육체 또한 질병의 영에 갇혀 있는 자들 십자가의 복음으로 파쇄되어 병에서 자유를 얻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장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수하게 될지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장수하게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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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샤라라라바다다라가리다마시 할렐루야 할렐루야